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참된 진리는 혼란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556국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불도징 스님께서는 불법의 씨앗을 뿌려 불교가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도 839개의 사찰을 창건하며 수행과 자비의 가르침이 왕과 백성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불도징 스님의 원력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듯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법을 실천하고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과 깨달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불도징 스님이 창건한 사찰들이 839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도징 스님이 후조석호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불교를 널리 펼치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사찰을 세우려 하십니까? 왕조는 흥망이 있고 전쟁은 끊이지 않는데 사찰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불도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한 잔의 물을 뜨고는 신하에게 건넸다. 이 물을 보시오. 맑아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 탁해질 것이오.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이라면 어떠하겠소? 신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맑음이 유지될 것입니다. 불도징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사찰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흐르는 샘물과 같소. 시대가 혼란하고 세속의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길을 찾게 해주오. 나라가 흥하면 왕들은 사찰에서 지혜를 구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백성들은 법문 속에서 위로를 얻소. 그러므로 불법이 온전히 퍼지는 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맑은 샘물이 흐르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크게 감동하여 머리를 조아렸고 그 후로 더욱 열심히 불법을 신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도징 스님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부처님의 참된 뜻을 실천하며 불법을 널리 퍼뜨렸고 839개의 사찰을 세우며 불교가 번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556국 시대는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고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불교는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각국의 왕들은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다스릴 방편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불법 속에서 위안을 얻으며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장수가 불도징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도 저 나라의 왕도 서로 싸우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불법은 어째서 이토록 어지러운 시대에도 필요하단 말입니까? 불도징 스님은 그를 조용히 연못가로 데려갔다. 연못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었다.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물속에 던졌다. 자네는 이 물결을 보게. 이 돌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흔들어 놓지 않는가?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스님이 연못 가장자리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저 연꽃은 어떠한가? 물결이 일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맑은 물 위에 떠 있지 않은가? 불법이란 그러한 것이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쟁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지만 불법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꽃이 피어나게 되네. 그 꽃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품게 하는 것이지. 장수는 그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불도징 스님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 각국이 혼란을 겪는 동안에도 그는 불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안정과 깨달음을 주었고,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왔다. 전쟁터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의 지침이 되었고, 도안 스님과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중국 불교의 토대를 세웠다. 그리하여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시대를 넘어서는 진리의 빛으로서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혼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다. 전쟁과 다툼이 세상을 흔들어도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는 연못 위의 연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깊이 참선하라. 바람이 불 때일수록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른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갈망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이 더 소중한 법이다. 강한 군대보다 강한 것은 깨달음이다. 칼로 이기는 승리는 잠깐이지만 지혜로 이기는 승리는 영원하다. 진정한 정복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 현명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불법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은 영원히 남는다. 사찰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참된 왕국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고 바른 법과 자비로운 마음 위에 세워진다. 혼란과 전쟁이 휩쓸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진리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깨달은 이는 언제 어디서나 그 빛을 품는다. 사람들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지만 지혜로운 이는 불법을 지녀 마음을 지킨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평온을 얻는다. 옛날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56국 시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강한 군대와 전략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고, 많은 왕들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려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 불도징 스님이 후조의 석호 황제를 만나게 되었다. 석호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중국을 지배한 강력한 군주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반란을 두려워하며 밤을 편히 잘 수 없었다. 어느 날 석호 황제는 불도징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소? 나는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오? 불도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폐하, 강한 군사력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백성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왕은 칼이 아닌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비로운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전쟁만 해왔지만 한 번도 백성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불도징 스님은 이어 말했다. 강한 자는 힘으로 천하를 억누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덕으로 천하를 감화시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폐하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정복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을 통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가르침을 펼친다면 폐하의 이름은 성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석호 황제는 불도징 스님의 조언을 깊이 새기고 전쟁을 줄이며 불교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님을 군사 고문으로 삼았지만 불도징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불도징 스님은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는 단순히 절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원력은 컸고 839개의 사찰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졌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불법의 씨앗을 심는 곳이었다. 사찰이 세워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불교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전쟁에서 100번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불도징 스님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한 분이었다. 그는 군사적 조언자로서 나라를 돕기도 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국 석호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중국 땅에는 불교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왕조도 흥망을 거듭하지만 불도징 스님이 남긴 불법의 씨앗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칼이 나라를 세울 수는 있어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은 두려움을 남기지만 덕으로 다스리는 왕은 존경을 남긴다. 전쟁은 땅을 차지하지만 불법은 마음을 밝힌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무기를 기르지 말고 백성의 지혜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지배자는 백성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칼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용기의 증거이다. 적을 이기는 자는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욱 위대하다. 전쟁이 끝나면 폐허만 남지만 지혜가 남으면 천년을 이어간다. 불법은 물과 같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온 세상을 적신다. 백성의 마음 속에 평화를 심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통치이다. 진정한 보호는 군대가 아니라 올바른 법과 자비로운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불법을 따르는 왕은 전쟁을 피하고 지혜로운 자는 피 흘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찰은 벽돌과 기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심과 원력으로 세워진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강함은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백성의 도덕과 지혜에서 나온다. 옛날 556국 시대, 세상은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불법은 강물처럼 흘러 백성들의 마음을 적셨다. 그 흐름을 이끈 이는 다름 아닌 불도징 스님이었다. 불도징 스님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찰을 창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왕들을 설득하며 말했다. 임금님, 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백성들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키우는 곳이옵니다. 이에 왕들은 스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불교를 장려하며 수많은 사찰을 짓도록 허락했다. 백성들은 전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평안을 찾으며 불법이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왕들은 불법을 신봉하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 지어진 사찰에 직접 찾아가 참배하고 설법을 들으며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 어느 날 한 왕이 불도징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전쟁이 계속되니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소? 불도징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임금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며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왕들은 사찰을 방문하고 불교를 배우며 더욱 자비로운 정치를 펼치게 되었고, 이는 중국 불교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불도징 스님이 세운 839개의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불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이었으며, 많은 승려들이 수행하며 후대에까지 불교를 전파하는 거대한 중심지가 되었다. 후대의 한 스님이 불도징 스님의 사찰에서 수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의 원력이 없었다면 이 땅에 불법이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후대에도 널리 퍼뜨려야 하오. 그렇게 불도징 스님의 업적은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중국 불교의 발전과 대승불교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불도징 스님이 창건한 사찰들은 단순한 돌과 나무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등이었고, 후대에까지 불법을 이어가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스님의 원력과 수행은 중국 불교의 기틀을 닦았으며, 이후 수많은 고승과 사찰이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이끄는 이요, 진정한 사찰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 불도징 스님의 이 말처럼 그가 남긴 유산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다. 사찰은 돌과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세워진다. 칼로 다스리는 나라는 쇠락하지만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참된 평화는 전쟁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불법은 물과 같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중생을 적신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나라를 밝히고 한 사찰의 등불이 천년을 비춘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보살피고 진정한 사찰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 불법은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량겁을 위한 길이다.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남지만 불법이 퍼지면 지혜가 남는다. 한 사람의 믿음이 1000명을 살리고 한 사찰의 설법이 10,000명을 깨우친다. 도를 아는 자는 자신을 다스리고 도를 모르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 불도징 스님이 세운 사찰은 건물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에 자리한 법 등이다. 권력은 바람과 같아 사라지지만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영원히 남는다. 진정한 정복은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다.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이며 지혜는 가장 튼튼한 성곽이다. 불도징 스님이 마지막으로 사찰을 세우던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왜 이토록 많은 사찰을 세우셨습니까? 세속의 왕조는 흥망을 거듭하고 사찰도 언젠가 무너질 텐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불도징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찰이란 돌과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에 짓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왕들이 불법을 믿는 것도 결국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찰을 세우며 복을 구하고 자신들의 왕조를 지키려 합니다. 이 또한 무상한 것이 아닙니까?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바람이 부는 곳에는 나무가 흔들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꽃이 피어난다. 왕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법을 믿었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니라. 그 후 불도징 스님이 세운 사찰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불법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수행자들은 그곳에서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진리를 깨달아갔다. 왕들이 지나고 나라가 바뀌어도 불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불도징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중국 불교는 더욱 깊이 뿌리내렸고 후대의 수많은 스님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날 불도징 스님의 사찰이 남긴 가르침은 이렇게 전해진다. 참된 공덕은 세속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839개의 사찰이 세워지며 돌과 나무에 새겨진 법문은 세월을 넘어 바람을 타고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흐른다.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세운다지만 사찰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심어진 땅, 그곳에서 불법의 꽃이 피어난다. 왕이여, 그대가 구한 것은 영혼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불도징 스님의 손길 아래 사찰은 하나의 등불이 되었고 그 등불은 먼 세월을 비추며 중생의 길을 밝혀준다. 세상은 변해도 불법은 변하지 않으니 부처님의 진리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참된 법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빛난다. 사찰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세운 하나의 집이 되어 진리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